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백성으로 태어났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그럼 가장 문제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사람이냐 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것이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명은 분명히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하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에 나는 어떤 일원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계명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속사람. 얼마나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면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핵심 부분이잖아요. 그가지 껍데기야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어떤 이름이 내 진짜 이름이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육신적인 내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부자로 산다고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있죠. 세상에서는 거지야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거지를 누가 이름을 호명을 합니까? 한 끼 밥 얻어먹고 가면 그걸 끝나는 건데. 근데 세상에서는 부자는 분명히 이름이 있다고요. 아무 것이 하면 그 사람 부자야. 그 사람 그건 고을에 내놓으라는 부자야. 옛날 같으면 시골에서 그러잖아요. 몇 천석꾼이 몇 만석꾼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부자는 이름이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이름 같으면 부자도 이름을 기명해 놓지 왜 안 해놓겠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힌두루에 내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죠. 그럼 내가 누군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날마다 진성찬에 호의호식하는 부자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은 내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하늘 아래서 불쌍한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를 돌볼 수 있는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낼 뿐인데 위로자시다. 보혜사.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분이다. 그 누구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만 약속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얘기.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만 선택하셨고 오늘날은 선택 안 하신다. 성경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거, 그거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사람이 뭐 IQ가 좋다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EQ나 GQ가 좋다고 올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 겉사람에 속한 거지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겉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의 말씀은 경청하지 않고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게 옳다고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런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왜 그러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고도 안 보인다면 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말씀은
하나의 거울이다. 본보기다.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내가 누군가 안다는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된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나 안 되나.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선택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선택되기 이전에 모든 것은 깨끗하게 사했다. 클리어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소위 기도한다. 보고합니까?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뭘 믿었어요? 육신이 있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도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 것들로 꽉 찼으니까 믿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 아래 육신의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돌아서면은 이전 것은 절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 사도 바울처럼 살인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또 유대인은 율법에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태창으로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라. 그러니까 핑계대고 때리는 거지. 그런 일을 얼마나 무수히 행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러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성령 받기 전이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는 건 사람들에게 감추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감춰집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감춘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걸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는 언제든지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성이라는 걸 경유할 때 분명히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요즘 말하면 현모양처감이냐 이 말이에요.
아주 깨끗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셨나?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갈증 때문에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길러 온 여자를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빈정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북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여자한테 그것도 그런 요구를 하느냐. 처음부터 12조로 나오잖아요. 요즘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수가성년이 돼서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어. 그 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은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뭘로 시작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금방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수가성 여인은 육신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생수를 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때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내 남편 데려와. 전국을 찔러버리잖아요. 내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기도 초풍할 일이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만난 낯선,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의 과거를 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나 남편이 없습니다. 시침이 딱 띄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국을 찔러버리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옛날에도 5 남자가 있었는데 그거 다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6번째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여자가 6 남자를 데리고 살았다. 상상을 해보세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나의 과거를 그렇게 어떻게 꿰뚫어 보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금방 바뀌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이 3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예배란 말은 구약에서 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워십이다. 영어로 이제 워십이다.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공에다 절합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됩니까? 참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왜? 중보자인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령 받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배에서 생수같이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이 여자가 구한 것이 뭘 구했느냐? 성령 받기를 구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려면 너 과거 숨기지 말고 솔직히 고백하고 자백해. 그 말 아닙니까? 죄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구했는데 헛되고 헛된 걸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헛된 걸 구했습니까? 어떻게 헛된 걸 구했어요? 생수를 구했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 받기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고백과 자백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 줄 아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인데 뭘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나는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걸 구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 껴가지고 끌고 가서 우상 섬기게 하잖아요.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자체가 우상 섬기는 건데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올바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깊이 속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성은 음악으로 자극하잖아요. 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 짐승도 다 똑같아요. 공중의 새라고 음악 싫어합니까? 공중의 새도 좋아해요. 땅의 짐승도 좋아한다고요. 물속에 물고기는 또 음악 안 좋아합니까? 돌고래 음악 나오면 쇼하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나? 음악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루시퍼가 전문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옛날에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루시엘이었겠죠. 거룩한 천사니까. 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생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쫓아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루시퍼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게 어떤 일이든 살인했든 간음했든 도둑질했든 우상숭배했든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을 때는 내 입 딱 닫고 발설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것 같지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처럼 아주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명 앞에 비춰보란 말이에요. 율법 앞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는 깨끗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죄가 드러났다. 그럼 율법이 나한테 죄를 가져다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죄인인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니까 이 죄를 어디가 사함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죄라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친히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내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아들이 발설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영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성장해야 깨닫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핍박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해달라. 보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각자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달라. 열매 맺을 때까지 보호해달라.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열매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